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은 은혜를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휩싸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나보다 남을 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집중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 없이 살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불신앙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16번 대림절 교독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5장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김장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며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길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은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했지만 미혹의 영에 이끌려
지은 죄와 허물이 많음을 자복하오니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펼치는데 충성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위증자들이 정직성과 진실과 순수함으로 신뢰성과 경건성을 회복하여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게 하시고 법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핑계로 우리 기독교가 억압받고 예배도 할당제로 인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차별을 받지 않는 나라,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고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갈 분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연초에 세웠던 계획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저희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한우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각자 적성에 맞는 학과에 진학하여 국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기간마다 신년도에 일할 새 일꾼을 세워 새로운 계획으로 충성 봉사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욱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마음에 hợp중한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지도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진정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이들이 가득 차는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 학교 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내년도 목회 계획에 고심하시는 김영수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 주시고 건강한 목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목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영적 에너지를 주시는 김영수 목사님의 권능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일구어 심신이 허약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고 상함을 입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어 치유받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협량하여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며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흡족하게 공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함의 흠 없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력 절기상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매년 대림절은 돌아오고 또 대림절이 되면 제가 이제 대림절의 의미를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곤 하죠. 대림절은 글자 그대로 뜻을 풀어보면 대자는 이제 기다릴 때자라는 뜻이고요. 림자는 임할 임자이죠. 그래서 임하시는 그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겠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 글자 끝 그대로 한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죠. 그래서 지금의 대림절은 처음 오신 주님의 그 오신 것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새기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의 시기로 이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이 속해 있는 이 책, 이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두 번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먼저 보낸 것이 전서, 나중에 보낸 것이 후서,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죠. 사도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사도는 사랑하면서도 그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좀 남다른 바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귀하디 귀한, 목숨보다 귀한 그런 교회이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은 좀 특별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특별함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궁금해지게 되죠. 이유가 있고 또 특별한 내용도 있습니다. 사도가 성령에 이끌려서 소아시아직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유럽 땅에 발을 디디고 제일 먼저 도착한 도시는 빌립보라는 도시였고요. 그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다가 다음 옮겨간 두 번째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향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마 여러 가지 기대와 포부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리스에서도 아주 큰 대도시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북부 지역에서는 수도와 같은 아주 큰 도시였거든요. 사도는 선교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이고 이 큰 도시에는 사람이 많이 있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할 대상이니까 그런 어떤 기대가 가득 차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커다란 도시이니 여기에서 복음을 잘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가 이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센터도 될 수 있겠다. 큰 도시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는 그런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을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만 이 사도의 그 꿈과 기대와 포부는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어떻게든 방해하고 쫓아내려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을 그만 견디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 겨우 3주간 머무른 뒤에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주하듯이 도피하듯이 도망가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사도 바울,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웠겠습니까? 그렇게 3주만 머무르다가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겨우 3주간 머물면서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3주간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떠나버렸는데 그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 그 중에 모든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지만 좀 이렇게 특별히 약한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더 가고
또 뭔가 애틋한 마음이 드는 것이 부모의 심경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가 세운 여러 교회들 중에 소중하게는 다 똑같겠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늘 사도의 마음속에 애틋하게 남아있는 교회였다. 그것이 좀 특별함이고 그 교회를 향한 특별한 사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비유를 하자면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심경에 비유해 본다면, 모유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아기가 자랄 때에 또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 해줘 가지고 약하게 자라난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는 엄마의 마음속에 늘 그 안타까움, 애틋함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심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늘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훌륭한 조수격이고 또 요즘으로 치면 부교역자격이고 동역자격 좀 되는 사람을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상황을, 형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자신도 비록 사도이지만 선교사로 살고 있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든 시기거든요. 상황이 너무 모든 것이 어렵기만 한데, 그 어린 성도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이나 제대로 하겠는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그런 궁금점들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상황을 알아보게 했는데요.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전해줍니다. 그 전해주는 소식이 너무나도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여서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지 그 인근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몹시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하는 소식도 역시 전해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분 좋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아주 함께 좀 기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왔는데요, 뭐 항상 모든 게 그렇지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좋은 소식과 함께 좀 걱정이 되는 소식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아주 지극히 뜨겁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재림 신앙이죠.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모릅니다. 참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 좋은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재림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칫하면은 재림신앙, 종말신앙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염려들도 나타나고 있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조금만 좀 삐딱하게 나가게 되면 엉뚱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어떤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이제 생명이 끝나는, 사망하는, 별세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아직 제대로 가다듬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으면은 그 혜택을 말하자면 못 누리는 거 아니냐, 죽으면은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 간에 이제 혼란이 야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삶이 끝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의견들을 얘기하다 보니 참 교회가 이제 어수선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극단적인 종말론, 이것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익히 여러 차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게 되고 하늘만 바라보며 언제 주님 오시나 날짜를 꼽아보고, 그래서 언제라고 나름대로 상정을 하게 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극단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또 그런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이비 종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다 보면 뭐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기독교,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시한부 종말론의 폐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고무적인 그런 소식을 들어서 너무 좋기는 한데,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칭찬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것들도 짚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큰 틀로 본다면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뭐 길지는 않죠. 3절의 말씀인데 뜻을 좀 새겨보면, 첫째 11절에서는 사도가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데, 내가 그대들을 만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대들과 다시 대면하고 싶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내가 그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고백이죠. 그리고 내가 그대들을 사랑하듯이 그대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 밖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신앙으로 살라 하는 그런 권고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절의 내용의 중요한 대목은 주님이 오실 때에, 그대들이 사모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대들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자가 없는 모습으로, 어디에? 거룩함에, 성도의 거룩함에 흠이 없는, 오염되지 않은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오시는 걸 사모한 거는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그때에 문제가 없는 신앙으로, 거룩함에 흠결이 없는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그들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명료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원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자신들의 영성의, 신앙의, 삶에 하자가 없는, 흠이 없는,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정말 힘써야 할 일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내 모습이 어떨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결한 성도의 모습일까? 아니면은 여기저기 얼룩이진 그런 오염된 모습으로 혹시 서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요. 주께서 내가 다시 갈 것인데 그때에 다시 만날 그대들이 정말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나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그런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면 또 역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로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우리가 3장의 끝부분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사도가 몇 가지 실천 과제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간략히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힘쓰라 하는 그런 권고도 있고요. 또 사도의 가르침을 준수하는 그런 성도로 살라 하는 그런 권고도 있습니다. 특별히 음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음란한 삶을 청산하라. 부부간의 정조를 잘 지키라. 대의를 지키라. 부부간에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데살로니가도 다른 지역도 그랬지만은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성적인 문란 이런 어떤 성적인 풍속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경계하고 있고요. 또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특별히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좀 간략하게 쉽게 한마디로 압축해 본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내가 그대들에게 그동안 한 가르침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 그것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고 따르는, 지키는 그런 삶을 살라.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꿔본다면 성경을 통해 깨닫고 듣고 배운 바를 좀 그대로 살려고 힘쓰라, 애쓰라. 그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하던 중에 떠오르는 그런 네 글자로 된 한자 성어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중국에서 나온 고사성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장중보옥이라는 말. 장중보옥. 이 장중보옥이라는 이 네 글자의 한자어는 또 역시 글자 풀이를 한번 다시 해보면 장이라는 말은 이 손바닥 장자입니다. 손바닥 장자에다가 중은 가운데 중자죠. 그다음에 보옥은 보물이라는 보에다가 옥은 이제 옥 아시죠? 옥. 그래서 네 글자의 이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손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옥, 손 안에 있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손에 보물을 꼭 쥐고 있는 거죠. 아주 귀한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주로 무엇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냐면은 자녀들, 내 자녀들이
뭐와 같으냐면 장중보옥이다. 내 손안에 있는 보물과 같다. 금이야 옥이야 키우는 그런 이 자녀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보통 장중보옥이라고 쓰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물 아니십니까? 나는 아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장중보옥, 내 손안에 있는 보물과 같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 근데 이 자녀들이 정말 깨끗하고 성결하고 흠이 없고 아름답게 잘 자라기를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또 그것을 애씁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이가 유치원에를 갔다 왔는데 얼굴을 이렇게 긁혀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이제 같이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놀다가 아마 손톱으로 긁은 모양이에요. 요즘 같으면은 큰일 나겠지만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좀 소동이 벌어지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찢어질 것 같죠. 거기에 뭐 흠낼 게 뭐가 있다고. 그 얼굴에다가 이렇게 뭐 아이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해가지고 쭉 긁혀가지고 얼굴에 저 흠집 생기면 어떡하나, 흉터가 남으면 어떡하나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쩌릿하죠. 아이가 뛰어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들어오면은 그것도 너무 속상하고 또 여자아이 같으면 저거 무릎에 흉터 남는 거 아닌가 하는 것도 걱정도 되고 어쩌다가 뜨거운 물에 살짝 대기라도 하면은 또 그것도 걱정이 되고 아이들이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 장중보호. 근데 여러분 주님에게 그런 장중보호과 같은 존재가 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누구일까요? 주님에게 우리에게 자녀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주님에게 그와 같이 귀중한 존재가 있을까요? 있다면 누구일까요?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장중보옥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흔합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릴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가 누구라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겠습니까? 그가 바로 장중보옥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살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귀한 존재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거죠.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존재들이 이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만나게 될 터인데 다시 만날 그 모습을 기대하며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터인데 그때 만났는데 딱 나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얼룩덜룩하고 여기저기 오물이 잔뜩 묻어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깨끗하게 세탁 잘 된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도 단장 잘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서 빵긋 웃으면서 나올 때 얼마나 주님이 즐거우시겠느냐. 역으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인데 그 주님과 만날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로 살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옷 빨아 입어서 잘 세탁해 두었다가 그날 주님 만날 때 입고 나가야 되고요. 머리 손질 잘 해야 되고 수염도 좀 잘 깎고 저 같으면 눈곱무도 있지 않도록 여기저기 단장 잘 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흐트러진 모습으로 만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이면서 사도의 마음인 이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여러분의 모습이 다 빛나는 정결한 깨끗한 모습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얘기를 좀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이분 이름은 이름이 좀 어려워요. 닥 함마슐트. 이름이 좀 이상하죠. 이분은 스웨덴 분입니다. 닥 함마슐트. 함마슐트 하면은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사회 공부하면서 많이 외웠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제2대 UN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고 그리고 아주 탁월한 사무총장으로 기억되고 있고요. 역대 사무총장, 우리나라에도 한 분 배출한 바 있죠. 역대 사무총장 중에서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분쟁을 가장 평화적으로 잘 해결한 사무총장으로 지금까지 평가받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아주 전 세계가 존경하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1953년부터 1961년 9월 17일까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왜 9월 17일이냐? 그날 돌아가셨어요. 왜 별세하셨느냐 하면은 아프리카 케냐에 내전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만 비행기가 추락해서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별세하신 후에 전 세계가 정말 깊은 애도를 하고 비탄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별세한 뒤에 이제 그 서재에서 이분이 남겨놓은 일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일기는 놀랍게도 36년 동안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6년 분량치고는 그렇게 엄청난 방대한 분량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 36년간에 기록한 일기 중에 주로 분량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냐면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그 어간, 그때의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것저것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 그분이 일기에 남겼을 이야기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기억에 남을 뒷이야기들, 에피소드들 그런 것을 일기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일기 속에는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데 아무 대통령을 만났는데 어느 반군 지도자를 만났는데 어떠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 이야기에 가득 들어있는 모든 이야기는 오직 무엇이 집중되고 있냐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은 특별히 1953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 이전 한 3개월 정도에 영적으로 대단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암흑기에 있었다. 그 글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다가 1953년 1월 1일의 일기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글을 썼다고 해요. 그 뒤로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53년 1월 1일자의 그의 일기에 보면은 이런 몇 가지 문장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같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몇 마디 문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1953년 1월 1일에 그가 쓴 기록에 의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한다 라는 문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하고 어떤 그 갈등을 겪고 있다가 새해 들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거죠. 그 환희를 기록하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주 유명한, 이분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두 문장으로 된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나간 모든 일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일을 환영한다. 라는 이 문장이에요. 지나간 모든 일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을 환영한다. 긍정하며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글 속에 들어있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가까워진다. 그 심경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과의 만남이 기대된다. 그리고 그때까지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지나간 일에는 감사하며 다가올 모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겠다. 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이분의 그 글이 들어있는 책을 먼지가 쌓여있더라고요.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읽으면서 그 마음이 너무 막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인데 여러분, 지나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가올 모든 일이 어떤 일이든 환영합니다라고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신앙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진다. 라는 신앙의 고백.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확신한다. 라는 이 믿음의 이야기. 주변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지는 바로는요, 그분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해결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누가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얼마나 애쓰셨냐고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저도 여러분도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함이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에 좀 더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받고 또 다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더 입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물질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마땅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부분이 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로 구별하여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또한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오실 주님 잘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때 모두가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연말이다 보니 교회 소식이 좀 분량이 많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상 대림절 둘째 주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세례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 당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게 되겠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재직회입니다. 그러므로 부소장, 기관장, 회계와 재정부원들께서는 최대한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 예산안을 다루는 공동회의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영주노회 여전도연합회 예천지역 모임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고동부실에서 있게 되겠고요.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수요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게 되겠고요. 기독교연합회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는 목요일 오전 11시 예천군 기독교회관에서 있겠고요. 영주노회 남선교연합회 제39회 정기총회는 오는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영주 영동교회에서 있게 되겠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그동안 회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교회 최국락 장로님이 이제 회장직을 이제 끝나는 거죠. 1년간의 임기가 끝나시고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맡아서 하시게 되겠고요. 또 주보에 없습니다만은 어제 있었던 영주노회 장로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립니다. 장로회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두 분이 이제 장로회 임원으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김장호 장로님은 수석 부회장으로, 안경진 장로님은 회록서기로 노회 장로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수석 부회장직은 차기에 다음 해에 회장직을 자동 승계하는 그런 직책이므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런 직분이죠. 저도 부족한데 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기고, 우리 최국락 장로님도 남선교 회장으로 섬기고, 우리 김장호 장로님도 장로회장으로 섬기고 하다 보니 최근에 우리 교회가 노회를 섬기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잘 감당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사 하는 광고이고요. 성탄 추리 점등식의 주보에 오후 찬양 예배로 돼 있는 후로 돼 있는데 너무 환한 때 하면은 좀 그렇다 해가지고 일정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이제 딱 불을 켜면은 반짝반짝하는 게 잘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후가 아니고 오늘 수요일 수요 예배로 시간을 변경합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요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군립 대심 주공 어린이집이 원화를 모집 중에 있는데 오늘까지 한 번 이 광고가 더 나간 이유는 마지막 줄에 보면은 위생 영양 관리 부분 5년 연속 우수 급식소상 수상을 하였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아이들한테 좋은 양질의 음식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제공하는 모범 어린이집이다. 그걸 5년 동안 연속으로 뽑혔다. 이런 좋은 소식 전할 때는 좀 같이 축하해 주세요.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 많이 보내시면 잘 돌보아 줄 것입니다. 수요 예배에 참여하실 집사님들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저는 내일은 전국 여전도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위해서 서울 여전도 회관에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총회 코로나를 극복하는 목회 전략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한 대구에 좀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교회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서사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3시에 권사 은퇴, 명예권사 추대, 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유년부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정근우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앞으로 유년부를 맡아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우선 마스크 한번 벗으시고 차려 인사 박수해 주십시오. 인상 좋으시죠? 잘생겼죠? 앞으로 유년부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또 한 주간 살게 될 주의 백성들, 하나님들 곁에 계셔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다시 만날 주님 잘 준비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외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